호세아 6장 1절로 11절의 본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배경을 좀 설명하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무렵부터 이제 무렵에 활동하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부해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배경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바로 이쪽에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수르란 나라한테 잡아먹히게 되죠. 그래서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좀 강성해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강성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많은 이제 무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많은 문화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사후에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왕 중에 정상적으로 승계한 왕이 한 번밖에 없어요. 전부 쿠데타로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쿠데타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아니면 그 밑에 서민들, 많은 이런 분들하고 결탁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왔던 많은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라고 종용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혼합주의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장에 5절부터 보시면,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송아지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이게 심지어는 굉장히 만연했어요. 12장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런 문화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강대국이 됐습니다. 부유합니다. 엄청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정치적으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고, 아예 제사장이 취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일반 백성들은 올바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이미 떠난 지 오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거짓 저율 가운데, 성적인 타락 가운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살인과 많은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굉장히 너무너무 아픈 얘기를 합니다. 저기 음행하는 사람하고 가서 결혼해라. 그걸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낳고 나서도 이 음행하는 여자가 또 도망칩니다. 다른 남자하고 또 살고 있고, 또 데리고 오죠. 또 도망칩니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 음란한 여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음란한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음란한 여자라고 비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음란한 여자를 네가 가서 결혼하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도 계속 눈치를 못 채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결혼을 해서, 안 그래도 음란한 여자인데 결혼해서 애 셋을 낳았는데 또 도망친 거예요. 사왔습니다. 또 도망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몰아서 정화시킨 것처럼 이 고멜을 그 호세아가 또 광야길을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사옵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멜을 통해서 계속 보여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 보여줍니다. 아이 내 낳고 도망치고, 또 돈 주고 사왔는데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계속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이렇게 타락한 여자가 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패가 많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조차도 이렇게 무너졌냐? 왜 그런 것 같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이 백성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점점 하나님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실제로 알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가 왔다. 인터넷이 전 세계에 1시간만 끊어지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사실은 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 하나가 부족해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근원이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일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일 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실상 엄청난 얘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큰 충격인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왔다라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음을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자, 다시 아이를 낳고도 도망간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호세아의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이러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12장 호세아 12장 6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11장 8절에 보면,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풀붙듯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가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긍휼이 온전히 내 마음에서 불붙듯한다. 너를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그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는다. 불타는 듯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에 마침내 우리 주님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고 싶다, 사랑할 것이다,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읽었던 6장을 보시면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단순히 그냥 공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였을 때 하나일 때 비로소 사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개인이 사는 게 뻔합니다. 뻔하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같이 젖어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찌 살겠냔 말이요. 겉으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전부 일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니라 본인 배경에 있는 사단의 이 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하면서 와서 예배는 예배 드리고 또 삶의 현장 가서 여전히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신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과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할 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베푸신 사랑에 전인격적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그분의 사랑에 응답할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논리적인 아니면 잘 정리된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고자 발버둥치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이 결론이 빠졌단 말이에요. 결말이 빠진 상태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요 말하고 다 틀린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는 머리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갈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묵은 땅,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묵어 있는 땅, 경작되지 않고 이 습관이 되지 않고 이 다스림이 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시는 전 세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전 세계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우리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같은 사람입니다. 호세아라는 이 단어가 예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호세아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예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우리에게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호세아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이해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20장 3절에 보시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도 순종해요.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로, 리더로 부르셨다고 얘기할 때는 호세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호세아처럼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죠.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외쳐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 그 심령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벌어지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 끝에 세계복음 완성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 알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먼저 여러분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